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9절에서 29절, 신약 140쪽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아멘. 평소에는 이 시간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설교 말씀을 먼저 듣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 찬양대가 연합찬양대가 우리 부활절 칸타타를 우리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성도들 앞에 찬양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의 인사를 같이 나누겠는데요.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 가장 기쁜 날이죠. 우리 기독교 역사에 가장 기쁜 날이 부활절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는데요.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부활을 나의 부활로 받아들인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주님의 부활이 그리고 새 생명 주심이 충만하게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체포되고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물론이고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다른 제자들도 12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자들이었던 사람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도요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흩어진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울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 쏘기 때문에 동네를 어디 가든지 서울은 올라간다 그러죠. 그리고 시골은 내려간다 그럽니다. 근데 엠마오라는 동네는 이게 정확히 어딘지를 몰라요. 오늘날에는 이 엠마오가 어딘가 사람들이 찾기를 원하는데 아주 여기다 이렇게 콕 찍어서 말할 수 있는 그 동네가 어딘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다만 예루살렘에서부터 북서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오늘날의 지명으로는 텔아비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텔아비브라는 큰 도시가 나와요. 텔아비브로 가는 북쪽, 서북쪽으로 가는 그 길목 가운데 어느 마을 중에 하나가 이 엠마오라는 마을입니다. 근데 엠마오로 가는 길은 북쪽으로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지방이니까, 예루살렘이 도시니까, 수도니까 그 내려가는 길에 성경이 그렇게 나오죠. 자, 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을 후보 마을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유력한 곳이 뭐냐면 엠마우스 니코폴리스라고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이 엠마우스 니코폴리스는 오늘날에도 순례객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기 때문이죠. 그곳에 가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기독교의 유적만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전에 허물어진 예배당이 남아있고요. 비잔틴 시대에 지어졌던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 그리고 거기에 모자이크화, 그리고 여기 세례를 베풀었던 그런 유적들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이름이 성경에 나오고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12제자는 아니었지만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도 정확히, 분명하게, 세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 정말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설교 말씀도, 또 예수님의 병고침과 기적의 사건도, 그리고 환호하며 따르던 수많은 군중들도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모두가 다 끝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까지 치루었으니까요. 이제는 모든 것이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삶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서 삶의 희망을 잃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또 여기 엠마오를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걷는다고 하는 것, 인간에게 있어서 걷는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간의 삶을 영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능력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걷는 능력이에요. 잘 걸을 수 있는 것.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만 걷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걷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함께 걷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던가요? 야, 내가 지시했으니까 너 알아서 가 이러시던가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알지 못하는 땅으로 그 광야의 길을 함께 걸으셨습니다. 매 순간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를 보내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불러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근데 거기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광야에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야, 너희들 구원해 줬으면 됐지, 너희들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분이, 함께 걸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에서 만나는 이 두 제자, 그들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이었을까요? 무거운 발걸음이죠. 낙심과 시련에 빠져서 아주 힘없이 걷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으니까요. 슬픔과 절망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를 향해 가는 그 길, 제가 그걸 좀 찾아보게 됐는데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후보군 되는 마을들이 몇 개 있는데 짧게는 한 10여 킬로, 길게는 한 30여 킬로까지 되는 그런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 길들은 일반 도로가 아닙니다. 잘 닦여진 그 도로가 아니에요. 그냥 들길입니다. 산 넘어서 가는 아주 그런 들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이 산길을, 들길을 하염없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산길을 가면서 대화하는 대화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과거의 시점에서 대화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다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왜요?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이나 되어서 장례 다 끝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돌아가는 길에 어쩐 일인지 한 사람이 다가왔습니다. 함께 걷게 되었어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슬픔과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옆에 누가 왔는지, 누가 함께 걷게 되었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함께 길을 걷게 되면서도 누가 왔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함께 길을 걷게 된 동행자가 묻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를 이렇게 재미나게 하면서 걸으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어이없다는 듯이 얘기하죠.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서 오지 않았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그 기가 막힌 그 사건을 모른단 말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사건을 어찌 당신이 모른단 말이요? 예루살렘에서 온 거 맞습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십자가의 사건을 소상하게 알려주게 됩니다. 자, 21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할 메시아라고, 구원할 자라고 바랐다는 거예요. 그들의 대화 속에 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자신들이 바랐던 메시아는 로마의 지배로부터 자신들을 해방할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엉망진창으로 그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대화 내용은 전부 과거 일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말에 능하신 분이었고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는 선지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따르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희망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돌아가셨으니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겠느냐고 그렇게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자신들이 들은 이야기까지 전해 주었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였죠. 그 이야기가 뭘까요? 22절, 2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 두 제자는 소문을 듣게 되었어요. 예수의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지만 무덤 문은 열려 있었고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무덤가에서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천사들이 들려준 소식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엄청난 이야기를 그들이 듣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사실을 온전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치 의심하는 도마와 같았습니다.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내가 그 예수님의 손바닥에 구멍난 손바닥을 좀 만져보고 옆구리를 좀 만져봐야 내가 좀 믿을 수 있겠소. 이것이 도마였지 않습니까? 그들은 그와 같았어요. 그렇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소식은 들었지만 여전히 예수의 죽음 속에 걸어가는 이 두 사람은 낙심과 절망의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눈이 열리는 사건이, 그의 눈이 밝아지는 사건이 시작되게 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두 사람에게 갑자기 어떤 투시력이 생겨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처음 만났을 때, 길에 동행했을 때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들의 마음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함께 동행하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고 그들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25절, 26절 이걸 얘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모세 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말씀들, 이사야의 말씀들, 그리고 구약의 예언된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것을 이 두 사람이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메시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들이 분명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그런 고난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주님이 하나님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을 이 두 사람이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걷다가 마침내 엠마오 마을의 어귀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예수님은 더 가려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을에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나쳐서 급히 가시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두 제자가 강권하지요. 아니, 선생님, 우리와 함께 머무십시다. 여기까지 이렇게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 함께 들어가서 식사라도 하고 가시죠. 그렇게 강권해서 초청하게 됩니다. 29절 말씀이죠.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같이 음식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치 12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을 나눠주신 것처럼 그때처럼 그렇게 빵을 들어서 축복기도 하시고 그렇게 두 제자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빵을 받아든 두 사람은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서 마침내 그들은 자신들과 함께한 분이, 자신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그리고 말씀을 그들에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는 호련히 그곳을 떠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증언의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자신들의 마음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스스로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일까요? 3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아멘. 낙심과 시대에 빠졌던 그들이 어떻게 다시금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다시금 주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다시금 부활의 소망과 믿음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은 세 가지로 선포가 되어집니다. 하나는 기록된 말씀, 성경책이지요. 두 번째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포된 말씀,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두 사람, 이 두 제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을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다시 말하면 설교를 들을 때에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식어진 마음에 불을 지펴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과연 이것이었구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사건이 과연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명확히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이 새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더 이상 그들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심령에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감격과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경험들은 각기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특별한 신앙의 체험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난 분들도 있죠. 하지만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믿음과 부활의 은총을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당장에는 깨닫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다시 되새기면서 예수의 말씀을 깨달아지고 믿음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마음이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의 부활을 만난 이 두 제자가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도망치듯 나왔던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삶의 자리로, 다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발걸음은 절망과 낙심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기쁨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감격으로 주님의 부활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의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의지할 때 우리에게 산 소망과 새 생명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직 예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망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아무 소망도 없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라고, 예수에게 당신의 소망이 있다고 증거하는 그런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눈은 보아야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끝이다, 희망이 없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낙심 가운데에서 아무 소망도 없다고 여기지는 이 세상살이 가운데에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새 생명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이 두 제자를 만났던 예수님은 왜 엠마오로 가지 않고 빨리 떠나가시려 했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낙심 가운데 있는 12제자를 다시금 붙들어 주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아직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부활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절망하고 있는 제자들을 다시금 말씀으로 일으켜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24장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아멘.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만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과 똑같이 오늘 여기 45절 말씀 앞에 뭐가 나오느냐? 제자들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제자들 만나서 뭘 하느냐?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의 말씀들을, 주님이 전에 가르쳐 주셨던 그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고난받으셔야 했는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성경에 예고된 그 말씀들이 어떻게 실증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를, 그리고 우리에게 죄사함과 구원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그들은 주님의 죽으심만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주님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그저 절망과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걸으면서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부활의 주임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오늘 우리와, 오늘 나와 동행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함께 걸으시는 주님을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제 부활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다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들 또한 부활의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에게로 또 이웃에게로 나가십시오.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이 생명의 소망을 온 만방에 이웃에게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활과 생명과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뜨겁게 하시며 이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던 제자들처럼 절망과 낙심에서부터 일어나 주님과 함께 걷고 주님과 함께 사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에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는 부모, 형제,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 가슴에 주님의 부활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